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두 단어가 발음이 똑같죠. together라는 의미의 gat이 또 가치고 또 value도 가치고, 그래서 이 가치의 가치라는 표현이 참 개인적으로 신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몇 해 전에 농협에서 쓴 광고 카피예요. 미리 밝힙니다. 출처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본문이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신년 말씀 카드 뽑는 거에서 뽑으셨을 수도 있고, 또 책상 위에 액자 넣는 그 말씀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차에 걸어둘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이대로 살고 계세요? 되세요? 일부 예배 때도 이랬어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질문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싶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 우리가 다 원할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삶을 바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박수를 탁 치게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요. 또 기대가 됐어요. 그냥 설교를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실 익숙한 본문 설교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미 다 들으셨던 내용이라서 이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까닭이 혹시 제가 발견한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 반대로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살아낸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정말 원하고요. 오늘 익숙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주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또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본문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헬라어 단어는 영어 단어처럼 인칭이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잠시 성문 종합 영어 복습할게요. 1인칭이 뭐예요? I. 2인칭은 you. 3인칭은 he, she, it 이렇게 되잖아요. 헬라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I를 복수가 되면 we라고 말하고,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도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항상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2인칭이겠죠. 너가 기뻐해야 돼, 이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2인칭 명령형인데요.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닌 복수형. 아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즉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한글로는 보이지 않지만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희를. 너희를, 영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말았어요. 너희를. 복수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명한 신약 학자였던 골든피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영어로 보면 Paul is not focusing so much on the experience of joy,
바울이 기쁨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데 많은 주목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as가 아마 because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as his the expression of it. 바울 자신이 그 기쁨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근사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이를 좀 더 풀어보면 바울은 단순히 기쁨을 감정적인 체험에서 느끼고 거기에 자신이 만족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누라. 자, 그러면 삶 속에서 나누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한 개인이 감정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그 기쁨을 나눠서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쁨이 항상 머물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울의 서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또 편지의 수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늘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을 격려했어요. 기뻐하라고 격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와 평행을 이루는 또 다른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할게요.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코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게 지금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던 기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rejoice. 근데 아마도 로마서를 번역한 한국 학자와 데살로니가전서를 번역한 한국 학자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원리가 담겨 있죠. 어떻게 기뻐해요? 함께 기뻐해라. 함께 기뻐해라.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본문의 말씀, 그 앞에 가로를 넣고 함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렇게 살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왠지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려웠을까? 어쩌면 우리가 혼자서만 기뻐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일은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인데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혼자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감정이 늘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늘 기쁘셨어요? 나사가 한 반쯤 풀린 것처럼 해볼래 하고 계셨다라면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갈등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곡선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기뻐할 힘이 없을 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의 기쁨이 그대로 내 형제의 기쁨이 되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아픔이 그대로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가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형제라고 불렀겠어요? 왜 자매라고 불렀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들이 다 나의 한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어요. 내 형제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또 묘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어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은 부르시죠. 여러분 배가 아프다. 속담에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체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계신가?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즐거워한다, 정말 기쁜 일이 생겼다, 그것이 나에게 100% 감가상각이 안 되고 100%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함께를 하시려면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그래도 잘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담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누구 집사님이 암투병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슬퍼했고요. 또 그 암에서 자유하게 되셨을 때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통역실에서 통역하고 계신 유 집사님, 또 아버님 또 한국에서 그렇게 하실 때 다 같이 기도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암세포 제거되었어요. 기쁘셨죠? 다 기뻐했어요. 또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다 같이 슬퍼했고, 또 지금 출산해서 저 뒤에 지금 앉아있네. 다 같이 또 기뻐했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공동체의 은혜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또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결코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치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명령 역시도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다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다 사직서 내시고 교회에만 나오셔서 먹지도 마시고 금식하며 24시간 기도하는 것일까? 그런 말을 하면 약간 이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정황에 맞게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한자리에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고 가정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집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교제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라고 했죠. 나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 목장에서 가족들 간에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늘 강조를 드렸잖아요. 교우들 간의 대화의 주제가 먹고 사는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 위해 노력도 하시고, 또 내가 연약해지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또 깨어나는 은혜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밤에 일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낮에 일하기도 하시고,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다르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이렇게 스테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의 그 기도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옆에 지체를 위해, 목장 식구 위해, 교회를 위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신기할이 많지 영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해요. 원 바디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새끼손가락이 다쳤어요. 풋볼 공을 갖고 놀다가 새끼손가락이 다쳤는데, 그때 정말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가 진짜 아팠어요. 네. 지금도 이게 다 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새끼손가락 확 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더 돼야 되는데 안 펴져 있어요. 뼈가 붓기까지 이 작은 새끼손가락이 정말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연약한 지체, 작은 지체가 아파한다면 그것을 함께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손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발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원리죠.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기도해야 돼 너희들. 그 다음에 참 바울이 지혜로워요. 같은 본문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중보 기도의 효과 나도 좀 받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으로서 당신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혹시 에브리데이 경험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가끔 하죠. 자, 그런데 나도 가끔 일어나는 일, 내 옆에 계신 분도 가끔 일어나거든요. 근데 시간차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지 않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다가 서로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혼자 누렸으면 작았을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은 아닌데 가끔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전화를 거실 때가 있어요. 전화 오면 저도 탁 알아요. 전화 받으면 잘 지내냐 안부를 묻다가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기도하다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전화가 오세요. 중보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전화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전화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분 때문에도, 그 사람 때문에도 위로를 받지만 더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케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위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축도할 때마다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하죠.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에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인문학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죠. 나이도 다 다르고 인종도 또 섞여 있고 안 되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특별히 제가 지난 9월부터 창립 2주년 지나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연구하고 이 명령이 2인칭 복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기도 했지만, 내가 느껴왔던 그 마음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은 중보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위해서. 근데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한다? 그건 사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사랑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중보기도 팀도 생겨야 할 것 같고요. 또 중보기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훈련과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영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또 어플라이 본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다라고 표현될 때 항상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받았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받은 것이죠. 나 혼자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두세 사람,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명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를 요청하지 않으신 까닭, 적은 숫자만 모여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까닭,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하실 때, 교제하실 때, 목장 모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도 하시지만, 나눔도 하시지만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신다면 사모함 가지고 나오시기 바래요. 저희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실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역시도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목사님들 교제해보면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기도 빡세게 한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고, 그거 아냐고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저희가 기도의 영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수고의 열매를 맛보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깨어서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범사를 저 circumstance로 볼 것인지 time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 번역은 circumstance라고 해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번역을 하든 이 명령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네, 범사에 항상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에도 감사하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명령도 인칭 복수형이에요. 예,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명령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물론 같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말 이건 맞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컨빅션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셔야 돼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생각의 습관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습관이 바뀌려면 혼자서는 일이 잘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정말 안 됩니다. 또 모르겠어요. 요즘 AI가 나와서 AI가 내 생각을 다 읽어서 AI야 나를 좀 크리스천화 시키는데 도와줘. 그러면 AI가 막 잔소리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사실 누가 잘 알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늘 걱정이 많았고 불안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이 습관들이 조금씩 교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저희 아내가 저에 맞게 교정이 안 돼서 제가 저희 아내에 맞게 교정이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회심하고 주의종 되기로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감사하려고도 해보았지만 이게 안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다고 안 돼요. 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때로는 동의도 안 하고 때로는 동의도 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이 모든 만능 열쇠는 아니겠죠. 결혼과 더불어서 제가 좋은 목회자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누린 유익도 너무 컸습니다.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해주기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저의 생각의 습관이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 또 기다려주는 법, 아끼는 법, 격려하는 법.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결혼, 가정, 공동체죠. 또 목회자 그룹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이 저의 생각의 패턴을 교정해 주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벌써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그냥 순풍순풍 응답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민사회에 이런 공동체 유익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민사회, 이민자의 삶을 잠깐 나눴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세보세요. 세하려보세요. 10명 정도, 10명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10명 정도의 분들은 여러분과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으니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보면 그분들과만 교제하고 그분들과만 생각을 주고받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또 굳어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의 습관이야. 굳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교정되어야 할 생각의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성도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이렇게 접근하면 더 좋겠다 라고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죠. 깊은 대화를 나누죠. 정말 마음속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주 클 것이에요. 그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 교회에 디모데가 한번 다녀왔잖아요. 디모데가 다녀와서 소상하게 바울에게 리포트를 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디모데가 다녀와서 바울 선생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라. 함께 감사해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신을 받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감사하자. 그럼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는 분만 말을 하고 감사가 안 되는 분은 입을 딱 다물고 있죠. 예. 근데 입을 다물고 계신 그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도전받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감사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신앙이 꼭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네. 나도 이 정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분들이 많은 챌린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챌린지만 받지 않고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11월에 우리 교회가 감사는 영성이다 라는 주제로 감사 챌린지를 진행을 했어요. 목장 카톡방에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를 올리라고 해서 카톡방이 불난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신 분도 없지 않겠죠. 근데 올해도 하려고 그래요. 올해도. 왜 하냐면 감사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곧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 일을 하면 제가 한 달 내내 감사라는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면 제가 부담됩니다, 여러분. 또 작년에 했던 것도 우려먹을 수도 없고 작년에 진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4주 동안 다른 설교를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또 해야 돼요, 올해. 벌써부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우리 이만큼 중요해요.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감사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생각의 습관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그래, 감사해보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보자. 그것이 나의 영혼도 살리고요, 교회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할 주제가 결코 적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배가가 됩니다. 하면 할수록 커져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 많이 고백을 해서 감사가 아주 그냥 차고 넘치시기를 원해요. 예?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찬양이죠. 10,000 Reasons. 이 찬양 가사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저기서 저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야, 너무너무 멋진 고백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이전에도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까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또 주님을 찬양하자. 전날도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찬양할, 감사할 제목이 있네. 감사할 제목이 있네. 그 제목의 끝이 없네. 그래서 10,000 Reasons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빠바바바밤. 그 다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침에도 찬양을 했는데 저녁이 올 때 또 노래한대. 감사의 제목이 끊이질 않으니까. 해가 떴을 때도 저녁이 됐을 때도 주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이 감사를 내가 고백을 안 했는데 오늘을 살다 보니 감사할 제목이 있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또 주님을 노래해.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멀리 함께 가는 거예요. 빨리 가지 마세요. 천국 빨리 가지 마세요. 가야 할 때 가셔야 합니다. 우리 멀리 함께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치의 가치를 깨닫고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 매주 부르는 찬양, 이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를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기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는데 왜 잘 안 됐을까요?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동역자가 되 서로의 영혼을 쓰다듬으며 함께 책임지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치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대방이 잘 되는 것, 교우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지체로 묶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나를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인생에 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송축합니다.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